속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꼭 기억해야 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두 글자인데요. 여러분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한평생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두 글자입니다. 뭘까요? 돈일까요? 돈은 한 글자인데, 성, 두 글자입니까? 한 글자죠. 이러한 돈, 성, 또 여러 가지 권력, 주의해야 할 단어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축약해서 한마디로 한다면 유혹이라고 합니다. 이 유혹이라는 두 글자를 성도들은 이제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성경 속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 유혹 앞에 다들 넘어졌어요.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긴 했지만 넘어지고 또 일어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유혹 앞에 때로는 굴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유혹은 언제나 우리 성도들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유혹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일까? 근데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이지 아직 우리의 육체는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아직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육체는 죄된 육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욕심이 생겨나고, 예수님을 믿어도 시기심이 생겨나고,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여전히 탐욕과 정욕과 탐심과 세상의 야망에 이 육체가 자유롭지 못해요. 또 하나는 이 세상이 그래요. 우리 눈을 조금만 돌아보세요.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젊은 남자들에게 이 세상은 온통 유혹거리들이죠. 핸드폰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수없이 많은 유혹. 제가 20대 때인가요? 멋모르고 20대 초반에 저 상계동에 머리를 깎으려고 쳐다보고 이발소가 있어요. 근데 이발소가 지하에 있더라고요. 들어갔어요. 머리를 깎으려고. 그런데 이게 이발소가 이상한 거예요. 캄캄하고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마중 나오는 여자들이 이 이발소 여자들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몇 개를 그냥 다시 그 지하 계단을 타고 뛰어서 나왔어요. 오늘날로 말하니까 이게 뭐냐면 퇴폐 이발관에 들어가요. 한 25, 6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너무 공공연하게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뒤부터 제가 어디서 머리를 깎냐면 여자들이 다니는 미용실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이발소가 이제 미덥지가 않은 거예요. 자, 이처럼 이 세상은 너무 유혹적인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의 죄된 욕심과,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의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미끼를 자꾸 던지는 것이죠. 마치 어부가 또는 이 낚시꾼이 자기가 잡을 고기에 맞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낚싯대에 이렇게 민박을 탁 해가지고 던지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적절한 미끼를 한단 말이죠. 사단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우리 개개인을 낚는 데 있어서 탁월한 낚시꾼이에요. 적절한 미끼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던진다는 거죠. 저에게도 던지고.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 치고 사단의 유혹에, 이 세상의 유혹에 한 번쯤, 아니 한 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넘어진 성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유혹
앞에 자유롭지 못해요. 성경을 보니까 그러면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이 유혹들을 잘 이겨내었는가? 많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같이 유혹 앞에 굴복하고 넘어진 모습들이 죄짓지 않았던 첫 번째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함과 자만함의 죄를 지어서 사탄의 유혹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무너진 이후로 수많은 성도들이 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자신의 처세술을 의지하면서 사단의 유혹 앞에 굴복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는 가슴 아픈 그러한 유혹 앞에 넘어지죠. 모세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그러나 그도 백성들 앞에서 혈기를 부리고 교만이라는 유혹 앞에 굴복해요. 다윗 왕은 욕망의 유혹 앞에 잠시 주저앉았고 가룟 유다는 돈의 유혹 앞에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는 유혹 앞에 세상을 향해 떠나버리는 유혹 앞에 주저앉습니다. 성경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 땅을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유혹 앞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이 한국 땅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그러한 유혹 앞에 굴복해 주저앉은 소식들을 접하게 되죠.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죠. 저 같은 경우도 목회자다 보니까 유명한 목회자, 큰 교회 목회자들이 그러한 그 유혹 앞에 주저앉아 버리는 그 모습들, 그분들이 살아왔던 행했던 참 좋은 그러한 열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유혹들을 이기지 못해서 주저앉아서 신문에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시간에 이로 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들을 어떻게 해야 이러한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고민이죠. 저의 고민이고 여러분의 고민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유혹들을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함께 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피할 길을 주세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만나를 주세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그것을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입고 삶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주어지는 그 유혹 앞에 맥없이 주저앉아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겪어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냐 말이죠.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문제 없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돈의 유혹, 성적인 유혹, 권력의 유혹, 인정과 또 인기와 또 다양한 그런 삶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분명한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첫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이죠? 보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 여기서 지금 청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 가장 유혹 앞에 가장 유혹이 많은 나이고 가장 유혹 앞에 무너지기 쉬운 나이대, 이 청년의 때예요. 그래서 이 청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이 청년들에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청년이 얼마나 이 물의 끓음처럼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까? 얼마나 작은 유혹 앞에, 특별히 성적인 유혹 앞에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 나이대가 청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청년을 언급하는 것은 청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모든 유혹 앞에 주저앉을 수 있는 가장 유혹 앞에 취약한 이 청년을 언급함으로써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나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청년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유혹과 정욕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라 하는 것은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것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만큼만 가라 하면 그만큼만 가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라 하면 멈춰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유혹 앞에 넘어질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여겼는가?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나침판으로, 내 인생의 삶을 인도해주는 지도로 여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항해하는 사람들은 이 나침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침판이 무엇입니까? 방향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항해하는 항해자에게 방향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지도를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거대한 태평양에서 방향을 잃어버려 보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망망대해에서 자신이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아, 이게 옳은가 보구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야, 이게 옳아.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나침판과 같고 인생의 이정표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잣대로 삼고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잘 삼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들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더 중요시해요.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 세상의 법을 더 귀하게 여겨요. 저는 이 땅에 주어진 우리나라의 법을 귀하게 여깁니다. 도덕과 윤리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법과 윤리가 온전합니까? 그것을 따라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너무 제가 강조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제 간음이 죄가 아니에요. 합의만 하면 이제 나라의 법이 죄로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그렇게 불륜을 합의하에 저질러도 그것이 매스컴을 타고 들어가도 자신들은 당당하게 살아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의 법이에요. 이런 법을 우리가 따라야 되겠습니까?
도덕과 윤리를 보세요. 과거 5, 60년 전에 비해한 그 도덕과 윤리와 지금의 도덕과 윤리는 너무나 땅에 떨어졌단 말이죠. 도덕과 윤리는 시대에 따라 바뀌어요. 시대의 조류에 의해서 바뀐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내걸 만큼, 우리가 인생의 표준과 잣대로 삼을 만큼 견고하지 못하단 말이죠. 방향성이 없어요. 시대에 따라 움직인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리와 세상의 법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온전한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서 그 기준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늘 꼼꼼하게 비추어 봐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이 출근하기 전에,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여러분 어디에 서요? 거울 앞에 서잖아요. 거울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머리 모양새는 잘 되었는지, 넥타이는 잘 매었는지, 옷에 뭐가 묻지는 않았는지 거울 앞에 나 자신을 살펴보고 오늘 이 아침에 여기에 왔을 거예요. 왜요? 사람들 앞에 흠잡히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거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지를 꼼꼼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인생의 목표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인생의 목표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지금 바른 삶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꼼히 비춰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내 발의 등이에요. 여러분, 등이 뭐예요? 등은 내 바로 앞,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비추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언어 쓰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것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는 거예요. 내 길의 빛이다. 저 빛은 먼 곳을 비춰준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목표가 바르고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계획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계획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일날 교회에 오기 위한 액세서리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성경을 저 서랍장 위에나 어디 이렇게 던져놓고 읽지도 않고 주일이 되면 그래도 가져가야 되니까 먼지 풀풀 털어가지고 교회에 오는 그런 액세서리입니까? 이 성경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교회에 오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기준점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점을 놓치면 참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정말 이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이 성경이 내 행동과 사고와 내 삶의 계획과 내 인생의 목적의 판단 기준으로 정말 내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죄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주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살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 이 구원은 그 누구도 흔들 자가 없다고 하니까 이제는 안심이니까, 내가 이제 조금 세상 사람들처럼 조금 살아도 되지 않을까? 좀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잖아. 이제 내가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 섞여 살고 좀 방만하고 느슨하게 좀 살아도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이나 마음의 부담감이나 이렇게 살면 안 되라는 가슴에 자책감이 없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내가 조금 이렇게 살아도 그리스도의 보배 피가 나를 용서해 주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하고 차이 없이 사는 삶에 대해서 회개함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만약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성도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정말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에 의해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그런 생각 꿈에도 꿀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성도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이 땅에서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신을 찢으시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짓고 타락과 유혹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죄짓지 않기 위해 노력해. 날마다 죄와 유혹과 싸우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성경을 붙잡고 사는 성도, 비록 넘어지고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로는 살지 못하더라도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삶의 흔적들이 있는 성도야말로 그게 참된 성도 아닐까요? 그게 정말 구원받은 성도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조금 이제 좀 여유 있게 살아야지.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좀 거짓말 좀 하면 어때? 방만한 생각,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성도는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가볍게 술 한잔하고 가볍게 죄를 짓고 가볍게 말하고 세상의 처세술을 따라 사는 것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처세술을 따라가요. 성공하고 승진하고 또 번영을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좀 벗어나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공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승진이에요. 인정이에요. 명예예요. 권력을 얻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진리가 아닌 처세술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돼요.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유혹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세요? 성공입니까? 아니면 죄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까?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성공이냐,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반듯한 삶이냐, 아니면 힘들지만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두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은 어디 쪽에 있습니까? 어디 쪽에 있으세요?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더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의 목표예요. 거룩해지고 주님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야 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수없이 다가오는 사단의 미끼들을 이겨내야 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고 사는 성도들의 삶의 특징들을 몇 가지를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말씀과 관련된 거예요. 몇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을 즐겁게 해주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있단 말이죠. 우리 시편 119편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보세요. 말씀이 중심이고 이 말씀이 내 삶의 잣대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이 마음판에, 다시 말하면 마음판에 새기며 살았다는 거죠. 새기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고 살아요. 그럼 어떻게 새겨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으세요. 읽으세요. 읽고 계시죠? 날마다 읽으세요. 날마다 읽고, 그리고 말씀을 또 자꾸 들으세요. 들으십시오. 주일날도 들으고 수요일날도 와서 들으시고 금요일날도 기회가 되면 들으시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내 머릿속으로부터 내 가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은, 많은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으로 채우기보단 뭘로 채워요? 세상적인 지식으로 채워요. 세상적인. 온통 인터넷, 핸드폰, TV 앞에 앉아가지고 세상적인 것들로 팍 채워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대화를 해도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세상적이에요. 너무 세상적이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에 5분, 10분 읽으면 많이 읽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의 이 유행과 풍조에는 몇 시간씩 노출이 돼요. 머릿속에. 눈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은데,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자꾸 말씀을 읽으시고 자꾸 말씀을 배워서 머릿속으로 자꾸 차고 넘치도록 해야 돼요. 예전에 코카콜라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얼마나 코카콜라를 많이 마셨겠습니까? 그걸 연구하고 좋은 코카콜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래서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혈관에는 하나님 말씀이 흐른다라고 말씀했어요. 야, 얼마나 멋지다. 이미 수백 년 전에 내 혈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혈관에는 뭐가 흘러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가 흘러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편 기도자 말씀의 중심으로 삼으려면 자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판에 자꾸 쌓아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도대체 이런 일들을 처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이 보니까 15절을 보니까 오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판에 새겼을 뿐만 아니라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는. 이게 뭐냐면 이 시편 기자가 삶을 살아가면서 중얼중얼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읊조렸다고 있어요. 이게 뭐냐?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날 말하면 운전을 하면서 또는 밥을 먹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길을 가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뭘 생각하고 있어요? 소가 여물을 씹듯이 하나님의 좋은 말씀들을 되새김질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이 일을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목회자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연구해야 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일까? 무슨 뜻일까? 도대체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놀라운 진리들이 감추어져 있는 것일까? 되씹다 보면은 놀랍게도 이것이 사고 속에, 생각 속에, 기도 속에 과해지기 시작하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진액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한 구절에 언뜻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설교자니까 제 경험이에요. 그 말씀을 수십 번 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놀랍게도 그 말씀 안에 감추어진 그런 깊이 있는 진리의 진액들이 쭉 제 가슴 속에서 이렇게 차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건 정말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이 시편 기자의 그런 고백이에요. 주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다. 여러분 그런 것들 경험하셨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이렇게 생각할 때 그 말씀 속에서 놀랍게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굉장한 힘과 은혜가 쏟아져. 그러면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생겨나지 않습니까?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한 말씀이 무너져갈 것 같은 내 삶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이 되기 시작해요. 이 시편 기자가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십시오. 바쁠 때마다. 그러려면 암송해야 돼요. 암송. 한 구절이라도 암송해야 돼요. 아니면 주일날 배웠던, 주일날 예배 가운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씹어 보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자꾸 커피 한잔 하면서, 때로는 산책하면서, 때로는 운동하면서 자꾸 되씹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주일 아침에 들었던 이 말씀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가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짓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여가는 그런 놀라운 삶의 경험을 저는 여러분들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묵상이. 그 다음에 오늘 이 3절 14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적시는데 그 어떤 기쁨이 나를 만족할 수 있겠냐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원의 복음이 내 가슴을 채우고 내 영혼을 채우고 내 삶을 채우고 나로 하여금 참된 소망, 천국의 소망을 얻게 한다면, 여러분, 그 어떤 기쁨이 이 기쁨을 대체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런데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자꾸 어디에 마음을 빼앗겨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먹고 여행하고 필요한 것들, 명품들을 사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외적인 것들을 채워감으로 공허한 마음의 빈 마음을 명품으로 치장을 하는 거예요. 좋은 차로, 좋은 집으로, 좋은 옷으로, 좋은 여행지로 가득 채우면서 나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비어있거든요. 여러분, 페이스북을 보면 사람들이 좋은 여행지 또는 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들 막 올려놔요. 여러분도 젊은 분들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줍니까?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가는 여행 마치 막 맨날 여행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한두 번, 몇 번 이렇게 맛있게 음식 먹는 거 찍어서 올려놓으면 그렇게 음식 잘 먹지 못하고 여행 못 다니는 성도들이나 사람들은 주눅 드는 거예요. 자랑질하지 마세요. 그런 거 가지고 나 이렇게 행복해, 그런 것들 통해 나 이렇게 행복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게 행복 주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행복은 모르고 있잖아요.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그 구원의 벅찬 감격은 못 느끼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소망의 기쁨은 못 느끼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 행복해, 우린 그렇게 살아서는,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들은 그게 행복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린 진짜 본질적인 행복을 누리고 살고 본질적인 행복을 말씀 속에서 얻고 사는 사람이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랑할 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어요. 이 하나님 말씀만이 그의 가슴을 기쁘게 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오늘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기쁘니까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찬양. 그리고 그 찬양하는 것들에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냐면 13절을 보면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해서 이제 견딜 수 없는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이제는 자랑질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자랑이 돈 자랑이 아니고 명예 자랑이 아니고 직분 자랑이 아니고 자식 자랑이 아니고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차를 사고 이런 집을 사고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라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진리들, 그 진리를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자랑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참된 성도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그 진리가 내 마음을 감격하게, 그래서 그 구속의 은혜에 너무 감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복받치는 그 기쁨을 견딜 수 없어 해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로 찬양하고 입술로 찬양해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왜? 나 혼자 갖고 있기에는 너무 벅찬 진리란 말이에요. 나 혼자 누리기에는 너무 큰 보물이란 말이죠. 너무 큰 진주란 말이죠. 나 혼자 누리기에는 너무너무 큰 음식이란 말이에요. 마치 저 문득병자들이 원수들이 도망간 뒤에 가보니까 산의 진미가 쌓여있단 말이에요. 아람 군대들이 도망가고 그 장막마다 음식들이 차고 넘치는 것을 보고 그 문득병 환자들이 와 우리만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지 하면서 성으로 돌아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런 거예요. 벅찬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안에 감격해서 그 기쁨을 자신이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이웃에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고 당신에게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라고 견딜 수 없어서 전도하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야말로 제가 존경하고 싶은 성도들, 제가 따라가고 싶은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이야말로 오늘 성경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푯대와 잣대로 삼고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행복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고 그것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고 그 은혜에 감격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십자가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만드는 그러한 삶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이 성경이에요. 출발점은 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암송하십시오. 성경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성경을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의 나침판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지도로 삼으며 성경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